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켜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구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곱, 즉 그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정리가 된 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이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 고센 땅, 지금의 그 나일강 삼각뷰 있죠.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삼각뷰에서 그 좋은 땅에서 심히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숫자가 불어나서 강하여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족,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백성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 많아지니까 이 전쟁이 나면 이들이 적국에 협조하거나 붙으면 그 뭡니까? 상당히 이제 전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이제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국고성인 비동과 이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 그 고센 땅 가까운 데서 이 비동과 람셋을 세운 거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같은 걸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힘든 고된 일을 그렇게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힘들고 확대하면 그들이 조금 뭡니까? 아이들도 덜 낳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괴롭힐수록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그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엄하게 벽돌이 그 죽기와 또 농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면서 더 힘들게 하지만 역시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 뭔가 육체적인 노동을 심하게 해서 사실은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힘을 빼서. 그래서 이 뭔가 이 아이를 좀 낳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한 정책을 썼지만은 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이 애굽왕 바로가 행한 정책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인 이 히브리 산파를 직접 불러다가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딸 아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이 남자 아이들만 먼저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고 병력이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여자아이들을 살려두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여자아이들을 살려둬야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종이 되고 노예로 부릴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살려두라 하면서
남아 제한 정책을 펼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남아 제한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곧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남아 제한 정책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이 실패하게 되는데 본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옛날 자체가 뭐냐면 이 고대 전제주의 국가죠. 그 왕이 곧 법이고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엄중한 왕의 명령을 어겼다. 당연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명령불복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그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뭡니까? 죽일 줄 뻔히 알면서도 애굽 왕의 명령을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만큼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 왕이 있지만은 그 애굽 왕까지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더 무섭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 죽이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로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뭡니까? 그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15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장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에도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면서도 그 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도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가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리고 그 영혼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섭고 그들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 은밀하게 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산파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이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아기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왕에게도 바로 왕은 괜찮지만 하나님에게 뭡니까? 자기들이 또 어떻습니까? 죽을 수도 있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보세요. 한두 명은 혹시 몰라. 한두 명이라면 아이들, 히브리 애들이 아이 낳는 것이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뭡니까? 지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버릴 수도 있겠죠? 태어날 때에.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명 내지 크게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봐요. 왜냐하면 장정이 20세에서 55세 정도까지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고 장정이죠.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전체로 본다면 약 한 300만 정도로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300만 명이면 인천시 인구 정도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대전이 150만 정도 되죠. 근데 대전에 배가 되는 인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날마다 아이들 낳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많은 거죠. 가면 갈수록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두 명 혹시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악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이, 상파들이 다 남자애들 죽인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왜?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보통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으로 그렇게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이들 다 죽인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같은 데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불어나는 것인데 그걸 막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에게 자기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살려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왕은 이 히브리 산파들 통해서 남자들을 완전 다 없애려고 했는데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믿는 두려워하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남자애들 다 살려주는 부분을 위해서 이 남아 제한 정책이 두 번째 정책이 바로 뭡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을 다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책임을 추궁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하는데 이 말을 추궁할 때에, 책임 추궁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하였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자기의 명령을 어겼어. 그 엄중한 명령을 어겼는데 아마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살기가 등등했을 수 있어요. 애굽왕이, 당시 애굽왕의 권력이면 얼마든지 이러한 여인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죽음이 이 순간이 다가왔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변명 하나를 보세요. 이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계산하였더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한두 명이라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몰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손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애굽왕의 앞에서도 그 목숨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남아 제한 정책의 실패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 분위기 자체가 오늘 우리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우리 신앙에서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우리 신앙이 출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건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육신을 따라 쾌락을 즐기며 살든지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누가 뭐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이고 누구를 죽여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니까 그런 뭡니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보면은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겠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즘에 보면 이 의약품이나 발달해가 우리 수명이 몇 살까지 늘어납니까? 약간 요즘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까지 늘어났어요. 여자는 84세가 넘어가고 남자는 79.8세 거의 80세 정도 사는 게 평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보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압니까? 35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 이상 늘어나고 한 3배가 늘어나고 2배 이상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 웬만하면 다 8까지는 다 사셔. 그러니까 살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지? 먹고 살. 적어도 그래도 남한에는 밥 굶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어려운 분들이 가정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즘에 사회복지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웬만큼 다 해결되죠. 남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거 고의적으로 사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철학자들을 막 이렇게 선언도 하고 그래요.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버스에다가 그 광고를 하고 그런다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심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무신론자라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뭡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다 버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건강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코로나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병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편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 이 기독교가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충남지사 지냈던 안희정 씨가 그랬어요. 기독교인과 1000만이 100만 정도로 줄여야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따오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도시에 당정지구도 보세요. 거기 신도시로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셨어요? 교회가 들어서지 못해요. 그때 이 법을 받고 나가지고 아직까지 그 법이 있는데 상가들에게 교회를 주지 세금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인구를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이 애국 마을처럼 이런 온갖 짓거리를 다 합니다.
오늘도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만 끝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냐면 이 이제 지금 이 좌파 쪽 사람들 할 그 나아가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 자기들끼리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 공청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동성애라든가 소수성애자들의 그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소개를 하면 거기 보면 형벌의 조항이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은 뭐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가 설교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해도 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 조항에 법으로 뭐냐면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말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봐요. 지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밀어붙일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반성경적인 그런 행동들이죠. 잘 알다시피 민주당에서만 주로 요즘에 이 성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 우리 충남 도지사, 시장, 그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됐죠. 이번에도 여기 천안에 있는 그 박완주 국회의원도 포함이 됐죠. 유독 그 당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력자들이나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오죠. 그들에게 미혹이 돼요. 차별금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감추고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분명히 뭡니까? 배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만큼 뭡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런 바보와 같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리고 또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우리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찾아보실래요? 이 종말에 관계된 것이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론이에요. 종말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부터 볼게요. 그 앞에는 자연적인 재해를 얘기하고 재난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9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선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뭡니까? 대비하는 일도 많아지고 또 우리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일도 많아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뭡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가면 갈수록 더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추진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곧 말세고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영혼을 면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도 한번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백하고 믿음의 죄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 아무리 왕의 명령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넘어봅시다. 출애굽기 본문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 엄중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살린 이 히브리 산파들 덕분에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시죠. 먼저의 축복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산파들에게 민족적으로 그들이 더 번성하고 또 이게 수가 많아졌지만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남자 아기를 살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히죠. 이 산파들이 남자아기를 살린 이유가 분명해요.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2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얘기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그냥 두려움, 무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예배하고 제일로 섬기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 두려운 것은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산파들 때문에 바로왕의 두 번째 남아 제한정책이 완전히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이 귀한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 뭐냐면 그들을 아주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1절에 그 집안이 흥망하는 복을 누렸다. 여기 보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사실은 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처녀 독신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평생.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들은 주로 아기가 어떻게 내가 어느 때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 낳아보셨죠? 아기들 낳아보셨으니까 우리 계신 분들은. 진통이 없는지도 진통이 뭐 작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몰라. 그러니까 항상 이 산파들은 어떻게 대기해야 됩니까? 24시간을 대기해야 돼요. 24시간을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게? 기피 대상이 돼요. 결혼을 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파들은 그때 보면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독신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집안이 흥망하게 되었다. 네. 그 집안이 흥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워졌고 일으켜져서 세워졌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안이 없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집안을 일으켜서지 못하고 집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살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들의 집안이 일으켜져. 이 말은 다른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제가 주석을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당시에 이 산파들은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고 복이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니까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들의 집안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일으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이 살인자가 되지 않고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고 그 아기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살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아기들을 살리니까 그들의 집안이 자손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의 자손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뭐 집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앙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는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를 넘어뜨리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더해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들과 편승하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그들과 똑같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뭡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저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산파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진정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이라든가 어떠한 위협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이지만은 우리 모두도 이런 그 시부리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셔서 이 영혼을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 복 주시고 또 큰 가정으로 금망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바쁜 중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이 귀한 영혼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 온전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하나님을 행하는 참된 신앙인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해서 정말 이 영혼들 통해서 이들의 귀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또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그런 행복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